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까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0사도 몰래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그 두 형제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되묻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두 형제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12사도에게는 한 가지 강렬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자리들을 이 두 형제가 차지하고 싶어서 주님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런 뜻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평민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귀족으로 신분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상승하면 당연히 돈도 따라오게 되고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형제는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두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인기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곧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까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늘 아버지가 주실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다른 하나는 하늘 아버지가 주실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주님은 이 두 형제에게 후자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누가 주실까요? 본문 말씀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곧 하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실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실 영광, 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힘써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가 주실 영광을 추구하며 사시자 하늘 아버지가 주님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또 다른 것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실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고난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하늘 아버지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섬기고 싶지 않는 사람까지도 섬기는 삶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12사도에게 큰 자가 되라, 으뜸이 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 으뜸의 개념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큰 자에 대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큰 자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으뜸에 대해서는 남들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을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누가 큰 자고 누가 으뜸일까요? 주님의 생각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44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요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되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할까요? 그 답이 곧 44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 이것이 답입니다. 종은 곧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섬길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범주 속에는 즐겁게 섬기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일까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섬기고 싶지 않죠.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사람, 섬기고 싶습니까? 또 그 성격이 몹시 까탈스러운 사람도 섬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몹시 이기적인 사람, 매우 교만한 사람도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와 신념이 다른 사람, 자기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 자기와 종교가 다른 사람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기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까지 즐겁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곧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섬기기를 기뻐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이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를 아무 대가 없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힘썼는데 이 환자의 생각에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섬겨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이처럼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속전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돈이 곧 속전이요 대속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죄와
사망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노예된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이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고 계시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